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 구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이 입추라고 하는데 입추 지나도 여전히 덥겠지만은 입추 말 그대로는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입구에 서 있는 것인데 가을이 오는구나,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참 망신사를 지금 자초하고 있고 미국, 영국, 싱가포르, 벨기에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이 철수를 한 상태이고, 또 오늘 보니까 그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조기 종료를 공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저녁에 그 K-팝 무대로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참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참 부끄러움을, 창피함을 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정권은 현 정권 탓하고 현 정권은 전 정권 탓하고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10년 전부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10년 동안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빈틈없이 그런 준비하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권사회에 일 맡기기도 어렵고 힘들고, 권사님들한테 사실 우리가 노회같이 큰 행사 말고 노회 부서 모임이나 위원회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에서 보통 모입니다. 교회 보통 월요일 아침 7시에 모이거든요. 보통 다른 교회 작든 크든 다 권사님들이 다가 대접 다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들한테 말하지 않고 제가 그 준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교회에서 만약에 준비하는 일이 클 때에 내가
우리 교인들이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정말 일하러 나설 사람들이 몇이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상한 말로 자꾸 나가는데 이 교회 여러 가지 행사 대부분 우리 교역자들만 해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가 또 부족한 상태입니다만서도 그 가운데서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훈련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어떤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바자회하고 순수익금이 제 앞으로 300만 8천 원이 저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 이 반찬 이렇게 해드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교통비도 좀 지급하고, 환우들에게는 어떤 이유식을 좀 공급하고, 가난한 목사 물론 한두 명이지만서도 좀 도와주고, 어려운 선교사 또 하나 선택해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유익하게 그 수익금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초복이면은 80세 이상의 어른들 삼계탕을 이렇게 해가지고 드렸거든요. 몇몇 권사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공금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수익금, 바자의 수익금 일부를 가지고 한 50만 원 이렇게 보태서, 우리가 매주 국수 한다고 2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 보태어서 닭죽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소리를 해서 닭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맡기려니까 좀 애매해요. 사람들이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브리스길라가 식당 이원이 돼가지고, 우리 브리스길라 회장이 지금 유분희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삼래 권사님도 그 멤버하고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오늘 점심 식사를 우리 맛있는 닭죽 특별한 건 아니지만서도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대접을 하고 지금 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가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이거 곤란한데요,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부탁을 안 해서 그런지 그런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이거 곤란한데요? 그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 좀 잘 그거 해주시고, 여러분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개별적으로 특히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들 따라서 한번 교회에 나가고, 성탄절 같은데 특별히 이번에 교회에 나가고, 그런 식으로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성경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홍해 갈라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 이긴 이야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를 거의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이 싫은 모양이에요. 심판한다?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교회에서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진단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서도 그런 하나님의 한 부분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게 복된 소식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본문 바로 앞이 이 본문의 서론격인데, 이 17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앞에서 계속되었던 아브라함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이유를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복만 퍼부어주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9절 전반부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줄 의와 공도는 인간적인 의와 공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의는 어디에 기초를 둡니까?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권면하고 악은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공도는 그런 권선징악, 징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는 예수님에게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늘상 들었던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의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본문 22절부터 32절에는 이 소돔의 심판을 둘러싼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질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부르짖는다, 이 말은 누군가가 나를 압박하고 괴롭게 하니까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히 지배층들의 죄악과 억압을 호소하는 어떤 부르짖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므로 그곳을 심판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그런 소돔, 그런 도시에서조차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죄와 징벌의 구조 안에, 틀 안에 갇혀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마치 하나님께서 죄와 심판의 이 구조를 언제까지나 고수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과연 죄와 심판이라는 이 닫혀진 구조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접어두시고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다루실 수는 없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과연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묻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 복을 받은 자, 사명을 짊어진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아브라함의 의와 공도는 여러분이 단순히 도덕적인 순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의와 공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의 행복에도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지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의인들은, 무지한 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건질 수 있습니다. 옆에 죄인들이 그 무지한 자들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통적인 신학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게 23절, 25절입니다. 주께서는 참으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공의 그러면 권선징악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례하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장은 자신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게 아니고 자신의 도덕적인 설득력에 의존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얄팍한 논리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얄팍한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것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은혜스러우심에 우리가 기대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30명, 2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32절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의 의인만 있다면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도시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로운 자들의 힘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의로운 자들만 있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의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화가, 기도가 끝이 납니다. 제가 이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그런 말을, 저는 제 감정을 우리 목사님 앞에서도 잘 드러냈으니까 안타까운 걸 보면 제가 끙끙거리는 걸 보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주로 하셨어요. 그 양반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빛이 있으면은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그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맞는 말이죠. 근데 점점 그런 어떤 신념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자꾸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저희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의로운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죄의 파괴성까지도 능가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롯이 구원받잖아요. 19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리적인 힘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19장 29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는, 하나님은 그런 도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한 은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응보 아니면은 응보적인 복수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런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가 권선징악의 개념에 의하면은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인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롯과 그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고발, 심판, 죄, 징벌이의 틀을 갖는 이 사망의 줄을 끊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 특별히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세계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발, 심판, 죄, 징계 이런 틀만을 고수하는 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게 또는 전제 군주처럼 보상의 징벌만을 베푸시는 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모두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차근색이 오늘 본문 18장의 주된 관심사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읍 전체의 심판과 구원의 문제라면은,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죄인의 악을 보고 그 도성을 심판하기보다는 의인 10명을 보고 그 성읍 전체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웃을 구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동체를 향한 책임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득 찬 죄인보다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의인을 보고 공동체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세상에 편재되어 있는 이 악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러한 의인들이 소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그 다음 장에 나가서 끝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밖으로 나가서 철저히 파괴되어서 완전한 정적이 감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습니다. 오직 죽음만 남아있고 절망뿐인 그러한 세계를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핵전쟁에 의해서 순식간에 생겨나는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부도덕성이 서서히 증식되어 가는 중에 생겨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아야 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장면을 볼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떠밀어 넣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죽음을 멀리 떼어놓는 자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파멸의 장면을 보고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제의 핵심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 그 마음을 바꾸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함이었습니다. 중보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예배 말미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개인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욥의 기도를 넘어섭니다.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똑같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제군주와 같은 분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고 인식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도시 두 개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으니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심사숙고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애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보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길게 이렇게 서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죄악 앞에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전에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만서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을 떠도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맞아 죽지 않도록, 찔려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를 내보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땅이 완전히 타락하기 전까지는 홍수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완전히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은혜 많으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죄인들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당신께 되돌아와서 진리의 길을 걷고 참된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행동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두 다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답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자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고 세속의 감각적 가치관에 따라 정말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만민의 조상으로서의 그의 인품과 사명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소돔에 살던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매달렸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6번 동안에 롯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운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명은 구원 역사에서 그의 후손을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위대한 인물,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치는 그러한 인물 모세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 희생을 포함시킨 간청을 드립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 유다 족속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자기 희생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 바울 모두 하나님을 거스른 이들의 운명이 파멸로 끝날까 봐 염려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어찌 되어도 좋다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만 아브라함의 사명을 물려받은 것 아닙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웅덩이나 물속에 빠진 아이를 보면은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는
별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력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였습니까? 뭐 성적 타락 때문에 멸망하였나요? 아니면은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고 나그네를 푸대접 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했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 안에 소수의 의인들이 있는 한 다수의 악한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공동체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소돔의 인구 가운데 10명은 도대체 몇 %나 되는가? 당시 소돔의 인구는 고고학적으로는 10,000명이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한 10,000명으로 잡고 10,000분의 10이니까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수의 1000분의 1만 의인이 있어도 우리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분의 1만 있으면은. 뭐 우리는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니까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기독교인이 뭐 됐는데요. 정말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윤리적, 성적으로 타락한, 요즘은 갑자기 생기지 않았던 뭐 묻지마, 뭐 이런 뭐 흉기 난동 사건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실상을 날마다 접하면서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TV나 혹은 뭐 이 SNS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뉴스 매체를 통해 타락상을 접할 때마다 이런 죽일 놈이 있나? 말세야 말세.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타락상 앞에서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빛과 소금의 소명을 받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타계한 유명한 성서학자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집안이 어두워졌을 때 집안이 어두워졌다고 집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가 지면 집은 당연히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물어봐야 할 것은 등잔불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오래 두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물어봐야 할 것은 소금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타락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어두운 밤같이 되고 냄새나는 생선같이 되었을 때 세상을 그냥 비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빛과 소금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심판의 위기에 놓인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보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본받아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을 10명의 의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의인들이 되어주시어서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뭐 교회가 무슨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은 교회의 산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소수의 의인 때문에, 10명의 의인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0명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돔을 구원하는 그 10명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는 그 10명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그런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음에 많이 지쳐 있지만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신이 위로받고 회복됨을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런 정체성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